어느 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묵상의 글 하나를 받게 됐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능력입니다. 삶의 조건은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조건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행복의 최대치를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최소치를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었습니다.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특별함이 있습니다. 개발 원조받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아니 한국이면 한국이지 무슨 대한민국이냐고, 이건 다 부족해서 이름을 크게 하려고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는데, 외국에 나가면 정말 한국이 대한민국이 됐어요. Great people. 아주 한국인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또 하나 세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행복감의 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넉넉함이 되어졌으면 행복감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감은 바닥으로. 이거를 가장 대변해 주는 수치가 한국의 자살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살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해요. 도대체 이게 뭐죠? 세계가 불허하는 민족으로 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왜 이렇게 인생은 불행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5년 전 아연 연익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슬로건을 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나요? 왜 그래요? 또 물어보겠어요. 그래, 여러분 행복하게 되셨나요? 대답이 제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내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너무 어렵고 상처 있고 언어들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해서 이 슬로건을 제시한 거예요. 행복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이 됐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웃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웃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차이에서 나와요. 차이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절대로 웃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거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게 되어지고 빵 터지는 웃음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차이 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개그맨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라면 이 울타리인데 울타리 밖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생각 밖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웃음, 기쁨,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라의 고백을 생각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 나로 모든 자가 다 나와 같이 웃으시리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주셨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게 되어지는 교회요, 세상이요, 마을이요, 이 땅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저 기도, 저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기억하시나요? 1년 전이었어요. 2021년 1월 첫 주일날 신년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통독성의 중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그때는 1절부터 팔복을 다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다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야기했어요. 팔복의 이야기는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불교의 팔정도처럼 복을 받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1년 전에 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삶이 복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마카리오스. 이거는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거예요. 복되구나, 복되어라. 그 말이, 이 복이 있나니 원래 마카리우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즉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복되어라, 복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말이 성경을 더 잘 번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팔복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참 좋은 말이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첫 번째 교과서의 첫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동무인데 지금 그 배웠던 어렸을 때 그 좋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북에서 쓰니까. 어깨동무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얼굴이 참 달덩이처럼 생겼다, 보름달처럼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었어요. 복스럽게 생겼다, 환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보라보고 옆 사람 보고 달덩이처럼 생겼다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난 신뢰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같은 말인데 전혀 달라진 의미가 되어진 게 우리들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언어도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 오늘 나오는 가난이라는 말, 우리가 가난이라고 말하면은 가난해서 복이 있다,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그건 말일 수 있지만 가난해서 복이 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난이란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시대 속의 가난은 다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곰핍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가난의 의미를 우리들의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이거는 복으로 들려지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보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가난에 대한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 그 거지 푸토코스, 그거는 바로 거지,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 거지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밥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가 지금 밥을 굶는 거지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 당시에 푸토코스. 근데 그 푸토코스와 대응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아람어가 있는데 아나윈. 이 아나윈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가난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가진 것이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계획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거는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는 사람, 그 의미가, 가난한 자의 의미가 더욱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우리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건축자가 집을 짓고 있지만 수고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밤을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성경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며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복되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너 참 복되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천국에 복되다고 하는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천국이 앞으로 차차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을 갈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너는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같은 조건 안에서 행복의 최소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의 최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잠언서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날마다 잔칫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를 구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행복을 구할 필요도 없어. 이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찬, 이미 복된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펜데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니라 아주 격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요셉이가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애통해했다 그랬어요. 71년 히랍어로 신약 성경과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애통하는 그런 마음. 전 목회 40년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목회할 때 있었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특별히 요청이 와서 요즘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같이 있었던 어린아이들 제가 다 살펴가면서 그 이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 장로가 된 사람들, 그 콜리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기둥들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젊은 분이었어요. 그가 타지에서 살다가 객지에 나가 살다가 뭐 어떤 일들 때문인지 고향에 돌아와서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낯설었겠죠. 그 가정에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하다가 그 소식을 내게 그렇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택 앞에 교회 마당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날 좀 데려가시지 왜 내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잊을 수가 없어. 대신 죽으라면 죽겠더라고. 아니 죽을 것 같았어요. 격한 슬픔, 애통하면 난 그 젊은 부인이 기억나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떤 격한 슬픔,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 때문에, 행한 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그런 마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또 한편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어느 사제가 쓴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설교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떡을 떼어가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있지만 회개할지라도 그 회개가 또 다른 회개거리를 만듭니다. 그 마지막 말이 너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죠? 그리고 다음 주간에 또 똑같은 기도 드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회개가 또 다른 회개거리를 뭘 해서가 아니요. 이게 우리들의 삶. 기도한 입술로 범죄하고 기도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자매시 속에 그가 죄를 짓고 애통하던 모습을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술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의 고백. 밧세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벗고 나오지만 않았다면, 그런 벗고 나온 그 여인을 마음이 동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로지 나의 죄입니다. 피기하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애통이 하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죄 앞에 처절하게 자기를 통회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애통이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윗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우리의 가르침인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누가 더 배반하고 누가 덜 배반한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 못됐죠. 그러면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래야죠. 그러나 앞장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은 더 크게 잘못하고 덜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만 들여봤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헤어날 기회를 찾지 못했고,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옮겼던 베드로는 그 어려움, 그 모진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소생할 수 있었던 삶을 갖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베드로가 우리가 바로 베드로 같구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예배하러 나오고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죄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알기에 용기를 갖고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요. 그게 십자가에 주신 은총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비례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마음이 가난한 갈구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이미 앞으로 어떤 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는 이 땅에서 있지 않아요. 저 나라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날 동안은 늘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죠. 왜 내게 이 고통이냐고, 내게 왜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느냐고 그렇게 묻지 말고 어떤 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동안, 마지막 날 동안 또 다른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위로를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안에서 다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전쟁을 겪어가지고 뭘 갖고 살았어도 예전에 늘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의 공핍함 속에 살아갔던 것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삶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경제적으로는 보편적인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행복하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기가 있는 사람이 이미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시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마을 가운데 연희동에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연희동만큼 이쪽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청라도 마찬가지고 거맘도 비슷해요. 공항도 가깝지, 항구도 가깝지, 서울도 가깝지. 더 좋은 환경 만들려고 공원들을 곳곳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우린 자연공원 속에 바다도 있고 자연공원 속에 산도 있고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살다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연희교회 가족들은 그게 뭔 말인가? 우리가 이미 축복된 자리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연희교회 이어질 기쁨이 이어지는 교회 속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으면 더 이상 행복을 구할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범죄와 죄악과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 여전히 찾아와 오늘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 차오르는 은총이 내 삶의 교회 속에 가득함을 기뻐하며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